이제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1월 3일 새해도 3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년 주일을 맞으면서 온 성 함께 모여서 성찬식도 했던 지난 1월이 참 그립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성탄절 예배도 참 온 성도 모여서 축제를 하고 송구 영접에 또 1, 2층이 꽉 차서 우리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 올해는 성탄절도 송구 영신 예배도 신년 예배도 모일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또 깨달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되고 다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셀별로 또 가족별로도 우리가 주일 오후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또 셀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년을 마감하고 인생의 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매듭을 짓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여러분도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종합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새로운 출발의 모습, 그리고 하나를 매듭을 짓고 새롭게 출발해서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도인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를 기록한 곳이 로마 옥중이었습니다. 골로새서 이 옥중 서신을 보게 되면은 빌립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에베소, 빌립보, 이 골로새서, 빌레몬 모든 것이 다 보면은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이 기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잘못해서 감옥 갔다면 내가 죄져서 마땅히 벌 받는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감옥에 가면요, 아무도 내가요 죄값 치르고 있다는 사람 없어요. 억울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교도소 이렇게 설교하기 가면요, 첫마디 인사 그럽니다. 여러분은 들킨 죄인이고 저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다 하면 아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주 동의제청하세요.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해서 백 없어서 감옥 가 있지, 저 밖에 더 나쁜 놈들 많다, 그분들이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꼭 첫마디 그래요. 여러분은 들킨 죄인이고 저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다 하면요, 믿고 안 믿고 아멘 소리가 떠나갑니다.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감옥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를 향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강물처럼 넘치게 하라, 홍수진 것처럼 이 감사를 흘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로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래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코로나 중에도 감사하고 온라인을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고 아멘. 현장에 와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년에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으면서도 감사로 마감하고 감사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의 감사는 넉넉한 생활이나 좋은 환경에서 비롯된 비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경륜과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오는 긍정적인 신앙 태도, 긍정적인 인생 태도였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한 밖에 없는 인생인데 긍정적인 인생 태도를 취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정적인 인생들을 취하면은 늘 비교하고 늘 열등감 갖고 좀 잘하면 우월감 가졌다가 그리고는 스스로 공허해지는 인생을 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감격,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이 긍정적인 인생 태도가 새해에 여러분의 복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삶의 과정일 뿐이지 결론은 아닙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이것 하나의 과정이다. 과정. 아이들이 문제도 저도 성장하는 과정이다. 교인들이 문제해도 그 사람 믿음이 생겨나는 과정이다. 과정. 예, 한 과정이거든요. 아직 결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절망할 것도 없고 속단할 거 없어요. 그 과정. 네.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은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면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시작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사업이 좀 안 돼도 결론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입학을 마음대로 못해서 그것도 과정일 뿐이에요. 아직 결론은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갔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예, 그치 뜻대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성적순도 아니고 학력순도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결국은 모든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가 행복한 거예요. 저는 제일 좋은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다. 아멘. 감사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믿음 좋다 해도 그건 어쩌면은 위선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세워진 우리 생명샘 동청회가 벌써 6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참으로 아산과의 민족을 밝히는 은혜와 진리의 등대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왔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저 건국도에서 이거 온 거 보면은 참 기적 같은 이것을 우리가 회상해 봅니다. 1999년 이 교회가 38주년이 되던 해에 제가 이 교회 청빙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게 주신 기도 가운데 주신 환상이 두 가지였는데, 그게 에스겔 37장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 두 번째는 에스겔 47장에 있는 바로 성전 문쪽에 나온 물이 동편으로 흘러서 남편으로 흘러가는 그 놀라운 이 성경 속에 있는 환상, 성경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예, 에스겔이 직접 본 환상을 나는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준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서 저는 교회 설립주일이 되면 꼭 이 말씀이 기억나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친 그 환상은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보았던 바로 환상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에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것을 예언하는 메시지가 에스겔 37장과 47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이 어려운 교회를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구나,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두려웠어요. 그냥 예술적 마른 뼈, 하얀 뼈들, 해골들이 보이는데 생각해봐요. 야, 이거 죽었구나, 이 교회는 희망이 없구나. 근데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할 때 이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는 위대한 부활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 보면 안 됩니다. 끝까지 봐야 됩니다. 마른 뼈만 봤다면 끝나는데 그 뒤에 말씀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이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교회를 살리시겠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고 정말로 그것을 22년 만에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셨는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봐서 내가 그 골짜기 에스겔에 갔더니 그 가운데 떡 서 있는데 뼈가 막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뼈 사방으로 막 지나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 골짜기에 막 지면의 땅 위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기 심이 아주란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막 뼈가 막 심이 많다. 아주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거기다가 막 뼈가 아주 말라가지고 비틀어진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저가 처음 받은 섬찟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이미 절망적인 상황에 도달하는 것을 암시하는 환상, 묵시, 예언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로 우리가 껑충 뛰어 올라가 봅시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마른 뼈에 대해서 성경이 스스로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뼈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이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뼈,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망을 선고받은 상태,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 영적, 육적 나라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3절을 보세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인자야 에스겔아, 여러분이요 이 말라 비틀어진 뼈가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 어때요? 말라 비틀어진 이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뭐 저나 여러분의 털이 노죠? 아닙니다. 전혀 소생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이 뼈가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에스겔은 아주 묘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부정적인 말을 못하겠어요. 믿음 없는 말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 물으시는 뜻이 뭔가인데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인데 내가 그저 내 생각으로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 그저 나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밖에 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절대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대답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면목이 없어서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먹고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제자라고 내가 얼굴 들고 다니겠냐. 주님을 3년 된 수제자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도 나는 도저히 그분을 뵐 면목이 없어 지금 갈릴리 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와서 얘들아 배고프지? 여기 와서 밥 좀 먹어라.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베드로가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를 부인할 때 모닥불 쬐다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하필 그 모닥불을 딱 피워놓고 와서 밥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모닥불만 보면은 캠파이어 할 때마다 막 괴로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부인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꼭요 닭소리만 해도 괴로운 사람이에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묻는 거예요. 다 밥을 먹으라는데 뭐 베드로는 밥이 어디라지 몰랐을 겁니다만 하여튼 뭐 방금 잡은 고기도 가서 굽고 해서 먹고 난 뒤에 주님 묻는 거예요. 식후에 주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제보다 정말 더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곤란하면 주께서 아시면 해야 돼요. 예, 누가 물으면요 곤란하면은 사장님이 아시나이다, 선생님이 아시나이다, 부모님이 아십니다, 목사님이 아십니다. 이게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어쨌든 오늘 에스겔도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주님께서는 어떤 일 하시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게 주님의 손에 있음을 내가 압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팬데믹 현상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아십니다. 이 끝날 날도 아시고 다 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맞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저도 기다리는 여러분, 하나님 이 성탄절께서 비추는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좀 물리쳐 주세요. 성부 영신 예배를 지나고 나서 신년 특별 새벽 때는 우리가 다 좀 모여서 예배해 주세요. 내 소원이지 주님의 뜻은 다른 거예요. 주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백신이 온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변종이 생기면 또 약은 무효지 않습니까? 새 약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코로나도 종식할 날을 아시고 아멘. 하나님의 가위로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지 우리 뜻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에스겔이 대답한 후에 드디어 마른 뼈가 있는 이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부활하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역은 두 가지 단계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요,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인민족도 이 두 가지 단계를 통과해야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신앙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사역의 첫 단계는 말씀 사역이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성령 사역이 되어야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가 됨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환상, 우리에게는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을 두 개를 해야 함을 저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지금도 말씀 사역과 더불어 성령 사역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가죽도 덮이고 다 됐는데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이것이 첫 단계 부활이에요. 부활을 했는데 뼈에서 힘줄과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형체는 가진 육체적 부활은 됐다. 이 1단계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추고 형식은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내가 성경을 좀 알고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성령 누구신지 교회가 뭔지를 좀 알게 됐다. 구색은 갖췄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게 생기는 없더라. 생기. 사람이요, 살아다니 뭡니까? 생기가 있어 산 거예요. 살아있는 기운. 저는 입관 예배를 가보면은 늘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보잖아요.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 입관합니까? 왜 장례칩니까? 생기가 없기 때문에,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호흡이 끝났기 때문에 생기가 없으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에 넣어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지금 이 모습은 입관전 시신의 모습이에요. 생기가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자 뒹굴고 있던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 연결되고, 그래서 머리, 팔다리, 어깨, 관절, 척추가 쫙 돼서 이목구비 속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딱 연결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된 거예요. 거기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형상이 갖춰졌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사역 단계예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10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의 모습을 상징하는 마른 뼈들의 부활의 장면에서 두 가지 단계의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만으로 사역합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형상이 갖추어졌습니다. 이것을 소위 육적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이 살아 일어나게 되는 데에는 생기 혹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그때야 비로소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는 두 가지 차원. 첫째 육적인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무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무덤은 베들레헴 바벨론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잖아요. 그거 무덤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무덤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부활할 때 무덤을 박차고 나오고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처럼 바벨론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는 거예요. 이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에 성벽을 쌓고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그리고 또한 학개와 또 이들이 결국은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또 이것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일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들이 민족적으로 소생하는 민족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적 차원의 회복이에요. 그냥 형태는 갖췄다는 거예요. 둘째는 영적 부활이 됩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통한 육적인 부활, 지성과 영성을 갖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감성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온전히 회복된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는 것, 여기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최종적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를 이들이 알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들 민족이 참으로 살아있는 민족이 되게 하는 것에 더욱 중요성을 두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회복 이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민족이 되는 영적 회복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더욱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 좀 경제가 발전하고 뭐 정치가 좀 잘 되고 사회가 좀 뭐 좋아지고 이것에 최종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관심은 영적인 부분이죠. 이 민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결국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말씀으로 성령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 민족 되기 위해서 영적 회복이 있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중요한 관심사에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민족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의 희망인 것처럼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교회가 이 아산과 민족의 희망이 되는 것, 이것이 60주를 맞는 우리 생명샘동 전교에 주신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을 살려내는, 부활시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사명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시켜 봅시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아멘. 남북의 통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룬 것 자체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 되는 것, 그때 이 민족이 살고 남북의 통일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 통일 안 되느냐? 우리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었는가? 이것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남북은 통일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관심이 있죠. 여러분 직장과 가게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분 아닙니까? 우리 개인의 모든 삶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욱 중요한 관심은 당신이 이 모든 풍요의 축복, 풍요와 이 축복에 근리신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으로 사는 일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마른 뼈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골짜기에서처럼 수많은 마른 뼈들이 정말 우리 이웃들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에도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자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는 자는 다 마른 뼈 같은 거 아니겠어요? 내 사람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골짜기처럼 수많은 마른 뼈들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순간에 사람의 형상을 갖추고 동시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생기를 받고 살아나는 위대하고 엄청난 부활의 그 아주 장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봉사할 수 있는 최대의 사명입니다. 에스겔에게 맡기시던 말씀 대언의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이 특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특권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의 특권, 성령의 능력의 특권. 이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아멘. 에스겔 같은 사람들에게 대언의 능력과 더불어 그 위에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부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이제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의 이웃을 향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명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부활의 사역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새해에 또 60일 만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 지금 코로나 중에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어느 것이든지 이 말씀과 성령의 특권, 이걸 우리가 마음껏 우리 이웃들에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위대한 교회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생명 부활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우리 생명시험 동천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한 교회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벽두에 교회설 60절 맞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대명,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제가 마태복음 강의 책을 썼잖아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코로나를 진멸하는 교회, 코로나를 종식하는 교회, 더 나아가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권세를 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한 생명시험 동정 가족 여러분, 또 우리 교인이든 누구든 간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